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은 과감한 선택과 포기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각의 질문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비교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비교하고 계시는 이 사람은 아마도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형제와 동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내가 이전에 사랑하던 대상들을 끊어내고 내 남편과
내 아내만 사랑하겠다. 그 둘을 가장 사랑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배우자가 그 약속을 깨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목숨을 건 사랑으로 자녀를 낳았고 길렀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내 부모보다 다른 부모를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참 부모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참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악한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과감하게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참된 제자의 조건을 가르치던 중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려면 하나를 미워해야 하고 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려면 하나를 하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으로 두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불륜이고 외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의 외도를 한번 겪으면 평생 복수를 외치며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한 선택과 포기로만 그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특세 한 번을 섬기기까지 저의 소중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특세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저는 매년 특세만 앞두면 제 가정이 초토화가 되는 심한 영적 전쟁을 겪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저는 이 특세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가정을 사랑하지만 저는 제 가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제 가정을 포기하며 특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번 특세는 역대급 특세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합쳐서 한 번이라도 이번 특세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우리 전체 성도님들의 거의 80-90%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특세를 완주하신 분일수록 수많은 포기와
선택을 이루셨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늦은 밤에 그렇게 재밌게 보던 드라마와 유튜브를 과감하게 끄는 선택과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새벽의 잠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는 선택과 포기를 이루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에 이 현장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이 물질적인 손해를 과감히 선택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우울증의 무기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특세를 완주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선택과 포기가 이번에 이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특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확실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돈을 더 사랑하느라 예배를 포기했고,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하느라 배우자를 포기하고, 애인을 더 사랑하느라 신결혼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느라 이혼으로 가정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제 정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므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잘못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불신결혼입니까? 이혼입니까? 외도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내가 과감하게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혼자 참 재밌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의 언어를 보면 그는 늘 과장과 장담의 언어를 즐겨 썼습니다. 이런 것이죠. 절대로, 확실히, 결코. 바로 이와 같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힘이 많이 들어간 언어를 썼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언어 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틀림없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가장 최고로 끝까지 절대로 사랑합니다 하며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처절한 실패를 겪은 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언어에서 예전에 그가 즐겨 쓰던 그 과장이나 장담의 언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매우 겸손해졌고 힘이 빠지고 담백해졌습니다. 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너무나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담백한 대답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장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실패는 너무나 세지만 그의 영혼에는 보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공은 우리 육신에는 달고 달콤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인 정이천은 사람의 일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행은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불행은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얻는 것이며, 세 번째 불행은 타고나기를 재능이 뛰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행복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지식자도 성공만 있는 인생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처절한 실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히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참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연약한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나도 예전에 실패했었지. 맞아, 나도 예전에 배반했었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 그러니 나도 그를 사랑하자. 여러분, 이것이 평생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내의 암 사건을 겪기 전과 그 후에 아픈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는 체율과 공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제가 이 뇌종양의 사건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저는 또다시 더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아프고 연약한 분을 봐도 아무런 마음의 공감과 체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픈 분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기도가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저를 더 겸손한 목사 되라고, 이제는 입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고 체휼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육신의 질병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공감되고 허물을 감싸 안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을 만났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더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참된 사랑은 구원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복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평생 섬기며 맡기신 양을 치고 먹이는 이 목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요, 그 양무리 안에는 정말 별의별 종류의 양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말 잘 듣는 양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
혼자 힘으로는 걷지 못하는 양도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양도 있고요. 목자를 풀로 치받는 못된 양도 있습니다. 또 죽을 줄도 모르고 자꾸 울다리를 넘어서는 철없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모든 양들이 바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픈 양도, 약한 양도, 못된 양도, 철없는 양도 다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양의 우리입니다. 나는 그 양 우리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어주신 우리 가족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내게 맡기신 바로 내 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든 가족이 있습니다. 못된 가족이 있습니다. 철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약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목자인 나에게 맡기신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약해도 내 양입니다. 병들어도 내 양입니다. 못돼도 내 양입니다. 철없어도 내 양입니다. 그들은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바로 내 가족, 내 양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기신 양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에, 그 양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의 수고가 있어야 좋은 목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좋은 목자 되도록 수고하는 그 양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밉든 곱든 좋든 싫든 내 양입니다. 힘들어도 울며 은혜와 사랑으로, 또 말씀의 정윤과 순종으로 내게 맡기신 내 양, 내 가족들을 잘 먹이고 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 감당하는 이 목자의 사명을 통해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내 양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양들을 잘 치고 먹이기 위해서 목자인 내가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겉모습이 형편없어도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그에게 참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참사랑은 오직 과감한 선택과 포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실패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오직 구원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사랑을 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